초월적 법열. 붓다는 괴로움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열반이라는 완전한 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반은 우리 내면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반으로 감으로써 문제투성이인 생각 속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열반에 이르는 건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 도피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따금 우리는 투쟁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아슈람이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난 의식 상태를 경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사회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밖에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붓다는 곧바로 그곳으로 가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만든 매우 고통스러운 가상세계인 거짓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거짓 현실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기에 순간순간 실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릅니다.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망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의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근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잔치를 벌일 수 있고 한없는 진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엔 경계가 없으므로 우리는 만물의 합의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존재를 얼싸안을 수 있습니다. 법열이란 곧 불성을 깨닫는 체험입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행복을 넘어선 초월적 법열입니다. 탄트라 불교에서는 초월적 법열을 지극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은 우리의 의식이 초월적 법열과 일상의 행복을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초월적 법열은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초월적 법열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제한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기쁨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단지 좁은 나에 머무는 자아의식은 건강한 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되고 헤매고 분리된 의식 상태입니다. 그런 제한된 자아의 허상에 대한 관념적 집착을 떨쳐내는 것이 초월적 법열입니다. 초월적 법열의 상태는 순간마다 완전히 자유롭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자유롭게 나타내며 지극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와 기쁨의 본물인 초월적 법열은 남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어 주어도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궁무진한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초월적 법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남들에게 주고 퍼뜨리고 발산해서 우리의 의식이 더 이상 이원성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초월적 법열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의 의식이 나라는 허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 법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허상이 우리의 의식을 이원성의 감옥, 개념과 관념의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자아의 허상에 얽매여 있는 자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신의 바다와 진리의 바다에서 순간순간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월적 법열이 되면 제한된 의식은 죽어버리고 더 이상 과거에 제한된 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한계에 의해 분열된 몹시 완고한 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잠깐 멈추어 쉬면서 현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전환이 일어남을 느낍니다. 그 순간 놀라운 사라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현실에 대한 관념이 모두 공으로 사라지고 막힘없는 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 빛나는 마음인 불성에 계속 머물면 순수 알아차림인 현재의 마음이 곧 커다란 사랑의 근원이며 고갈되지 않는 깨달음의 보물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현재의 마음을 보라는 말이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바로 그 가르침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궁극적으로 불성과 합일되는 바른 길을 가장 정확히 나타냅니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관념적 가르침을 찾아다니지 않고 개념을 뛰어넘은 가르침에 마음을 활짝 연다면 그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의 마음을 보라는 가르침은 아름다운 생각이나 사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섬인 열반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생각 쉬기. 여러분은 의식입니다. 나도 의식입니다. 의식은 크기나 색깔, 모양, 위치가 없으므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협소한 관점입니다. 의식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곧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는 놀이를 즐깁니다. 그런데 간혹 그 놀이가 의식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잊은 채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헤매게 됩니다. 바로 그 망각이 갈등, 문제점, 투쟁을 낳고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근본적 망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깨달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불현듯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망각에 의해 만들어진 족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의식이 광대한 놀이를 하는 가운데 망상과 알아차림이 모두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해탈과 열린 마음과 사랑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의식에서 망상이 일어날 때는 악몽 같은 슬픔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오직 의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과 얽매임, 행복과 괴로움은 모두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망각에 빠진 의식 상태인 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단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참 스승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을 바랍니다. 참 스승은 우리의 본래 면목과 내면의 순수 의식을 비추어 주는 맑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 스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모습 아닌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여건을 조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순수 존재만 남게 됩니다. 그런 참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계속 진리를 구하면 참 스승이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참 스승은 어떤 환경이나 도전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다른 사람이 연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현듯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느낌, 인정, 신앙체계 같은 것만을 찾으면 자칫 잘못된 스승을 만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목류병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절벽을 향해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인생을 뒤바꿀 정도의 심오한 통찰을 얻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습성에 젖고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겹의 무의식적 습성으로 뒤덮여 있지만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습성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습성이 만들어진 숨겨진 과정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붓다가 말하는 정화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우리의 마음이 습성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명백히 보면서 쉬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짱빠갸리는 마음을 쉴 줄 아는 사람에게 지극한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한 기쁨이란 순수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 자체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잘못되었다거나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거나 옷이나 자동차, 머리 모양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갑자기 슬픔과 괴로움의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괴로움의 세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괴로움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움과 갈등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전념은 원초적 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경험과 현실이 단지 광대한 의식이 벌이는 짓궂고도 신성한 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전념의 힘과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윤회를 일으키고 지속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문제들과 마음이 지어낸 현실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깨달은 전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체계를 갖춘 구체적인 수행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호흡이나 어떤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은 깨닫지 못한 전념을 중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른 아침에 잠을 깼을 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갑자기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개념적 사고를 떠난 진리를 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대상은 만물의 근거인 알아차림 자체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차림 안에 있고 그 일부이고 슬픔과 기쁨 혹은 윤회와 열반 등 모든 것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자동차들, 오가는 사람들, 흐르는 강, 기어다니는 벌레들, 결혼하는 사람, 등산객 등 바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만물의 근거인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 진리는 생각이나 개념적 의식 너머에 있습니다. 생각이나 관념으로 진리에 대해 추측하거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심오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만물의 근거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반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반야란 진리를 직접 보는 것,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식 상태가 곧 불성, 깨어난 마음, 순수 알아차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근거에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만약 곧장 만물의 근거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지어내고 지속시키는 과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흡, 소리, 성스러운 형상, 여러 가지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이란 흐르는 강, 흔들리는 나뭇잎, 지저귀는 새, 소리들 사이의 고요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수행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놀라울 만큼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의 전념도 진화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므로 이제는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이 전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른바 깨달음의 여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깨달음에 도달한 건 아닐 테지만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